고린도 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크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강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무더위 속에서도 이른 새벽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 품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묵상한 교회잖아요. 갈릴리 교회가 주기도문을 묵상한 성도, 주기도문을 묵상한 교회는 기도가 달라지죠.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예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귀해요. 그러나 이 기도도 원리를 따라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기도할 때 축복의 문도 열리고요, 행복의 문도 열리고요, 하늘 문도 열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든 하나님의 나라 나 관심 없어. 그냥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나는 내 문제 가지고 그렇게까지 몸부림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나는 거기에 내가 관심을 많이 갖고 나갔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도 바울 서신이에요. 또 이 고린도 전후서도 바울 서신이에요. 쭉 바울 서신이 저 디도서까지, 옥중 서신, 갈라디아서, 디모데 전후서, 이게 전부 다 바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의 책들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묵상한 그 로마서는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대단히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이런 내용들로 좀 무게감이 있는 이러한 말씀들로 쭉 수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대단히 실제적인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당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해발이 한 200m 정도 되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고 주로 이 무역을 하는 그러한 무역의 중심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이집트에서 수많은 각종 우상들이 유입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요번에 그 연안부들을 가보니까 그 연안부도 그 주변에 있는 그 상가들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어떤 상가들이 있나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방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흥시설들, 그렇죠? 항구 주변에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먼 곳에서 잠시 들어왔던 외국인들이나 또는 또 먼데 이렇게 항해를 하고 들어왔던 분들이 잠시 체류하면서 그곳에서 보면 다 이렇게 유흥을 즐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그런 도시였고, 그래서 심지어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해서 이 섹슈얼 허레스먼트, 섹슈얼 호모섹스나 이런 그 성적인 타락한 사람들을 칭해서 고린도인이라고 말해요. 고린도소마이라고 하는 말, 그게 바로 성적인 문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고유 명사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를 칭해서 만들어질 정도로 그렇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또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18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18개월입니다.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 18개월 머물다 가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까? 그 정도 되려면요, 정말 복음에 미쳐야 돼.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고, 듣든지 듣지 않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러면은 지금도 18개월 아니라 1년 6개월, 아니 6개월을 머물다 가도 여러분 때문에, 그 뿌려진 씨앗 때문에, 저는 복음 자체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복음 자체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뿌리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는 뿌리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질 않고 살까? 좋은 종자가 있는데 농부가 어떻게 밭에 그 좋은 종자를 여러분 심지 않고 살까? 이것도 기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 2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래 맞습니다. 전도 미련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칭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분들, 자칭 좀 교양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분들은 전도 안 합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분들 전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미련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고 남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고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도 단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한 그런 끔찍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니까. 놀라워요. 우리 이 미련한 방법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전도 잘하는지 아세요? 이 미련한 방법으로 계속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전도가 어렵대요?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이 전도가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안 하니까 여러분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이건 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계속 하는 분들은요 막 간증이 나오는 거야. 예의치 않았는데 막 씨앗을 막 뿌렸는데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는데 보니까 막 일가족이 나오질 않나. 갑자기 막 이렇게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 되는 거죠. 나는 뿌렸고 하나님께서는 거두셨다. 할렐루야. 뿌리는 건 우리가 하고 거두는 건 누가 하세요? 그 하나님의 영역이야. 우리 영역이 아니야.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는 그저 뿌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거두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근데 그 하나님의 영역까지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어렵다, 전도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영역은요. 농부는 그냥 씨앗을 뿌리는 거지. 농부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생명의 역사를 이룹니까? 이미 주어진 생명을 뿌리기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농작의 원리 아닙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보면 많은 영적인 주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으로 이 고린도 전서가 시작이 돼요. 십자가의 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십자가의 도는 너무너무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은 아무런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인들을 위하여 스스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자기가 짊어지네. 그리고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이 사람만큼 미련하고 이 사람만큼 어리석고 그렇죠? 이 사람만큼 아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왜 남의 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그 고생을 해? 자기는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남의 잘못을 왜 자기가 다 뒤집었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해관계 문제 터지면은 요만큼도 내가 지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왜? 내가 왜 손해봐? 내가 왜 억울한 일을 당해?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대방이 다 잘못한 건데 내가 왜 그걸 다 뒤집어 써야 돼?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어요. 본인이 죄를 진 게 아닌데 왜 우리 죄를 다 본인이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것만큼 미련하고 저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바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다. 할렐루야. 참 여기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독교 영성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래서 주님을 쫓는 것은 실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일보다 세상에 더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래. 아니, 나보고 죽으란 얘기야? 여러분, 나보고 죽으래.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거든요. 아멘입니까? 근데 내가 살아. 내 자아가 너무 강해. 그래가지고 내 자아의 손상이 오는 순간 모든 걸 나는 다 내려놓을 수 있어. 예수님도 팔아먹을 수 있어. 천국도 안 가. 교회도 팔아먹을 수 있어. 교회도 떠날 수 있어. 내 자존심이 손상되면. 우리 그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정말로 따라오고 싶어? 그럼 너를 부인해. 그리고 내 십자가를 줘. 십자가 진다는 건 뭐예요? 억울하게 다른 사람의 그 허물과 죄를 뒤집어 쓰라는 얘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와봐. 그럼 넌 나의 참 팔로워가 될 거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만큼 어려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에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팔로워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왜냐하면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너무 미련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참 신앙생활 오직하면 우리 행복 그 찬양 항상 부르잖아요. 억울한 일 많아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를 위해 참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많아. 가정에도 보면 믿음의 부모로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때로는 내가 져줘야 될 때가 많아. 주님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보기에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이기고 사는 것 같아요. 항상 이기고 사는 것 같습니까? 날마다 져주고 삽니다. 날마다 져주고 살아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막 옳고 그름을 막 따지기 시작하면요, 한순간에 교회 공동체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야. 정말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의 허물도 다 그 허물이 보이면 막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 연약한 모습을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잘 나가는 자녀도 있고 또 보면 아픈 손가락도 있잖아요. 어느 집이나. 그럼 그 아픈 손가락 그걸 보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럽니까? 그 아픈 손가락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있지 않대. 그래, 맞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게 옳아. 그게 옳지 않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그거 좀 참아줄 수 없겠어? 그렇잖아요? 응? 주님을 위해서 그 문제 좀 더 이상 문제되게 하지 말고 그냥 품어주면 안 될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 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것 같아도 그런 삶이 결국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의 역사는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죽이는 부활의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 보면 누군가 다 그 가정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어머니가 됐든 남편이 됐든 누가 됐든 그런 사람들이 그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게 유지돼 가는 거죠. 참아주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가정이 유지되겠어요? 부부간의 관계가 유지가 되겠어요?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우고요. 난리가 나네. 교회도 마찬가지죠. 참아주는 거죠. 할렐루야. 주를 위해 참는 거야. 주를 위해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야. 연약한 자를 보면 그래 그 십자가 내가 질게. 내 것도 무거운데 대신 져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위에 여러분 이른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잘 나왔어요. 아마 한 번 한 번 제가 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사연들이 다 있죠. 이 새벽을 깨우기까지.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절박한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역사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로의 문제가 됐던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가 됐던 사업의 문제가 됐던 맡겨진 사명의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가 됐든요. 하루의 첫 시간 누구나 다 피곤해요. 누구나 다 여러분 눕고 싶어요. 더 잠을 더 자고 싶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끊고 주님의 성전에 나온 거예요.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믿음이 십자가를 치는 믿음으로까지 승화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을 통하여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